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시간 성모성으로 시작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모성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여기까지 전반부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기도문이냐면 루카복음 1장 28절하고 40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자신도 아기를 가졌고 또 그때 아기를 가진 성모님과 함께 그분을 찾아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후반부 부분은 역사의 경험에서 기도문이 이렇게 합류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잖아요. 거기에 성모님께 부탁을 해서 좀 죽을 때 저 기억해달라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는 애절한 죽음의 그런 경험에서 받아들인 기도예요. 살아있는 기도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2000년 넘었지만 역사는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도 전쟁이고. 그래서 이런 전쟁 때 여러분들 사는 게 전쟁 아니겠어요? 그런 속에서 성모성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래서 이 유럽 교회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이 성모성을 많이 바쳐요. 또 실제로 많이 바쳐왔고, 역사 안에서 힘들 때 여러분들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머니께 이렇게 통해서 하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아빠한테 직거래하는 것보다는 엄마 통해서 하는 게 좀 빠르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통한 기도다 하는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계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이 가톨릭은 계시 종교입니다. 지난 한번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교재, 특별히 여러분 교재가 이제 좀 희망 다음 주에는 왔으면 좋겠는데 희망해 봅시다. 우리 성모님께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책이 얼른 올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27쪽에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구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계시 차원에서 우리 유럽의 역사 안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느님의 계시를 담아냈느냐,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우리 한국 천주교회, 우리 한국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부터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올해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부님인 김대건 신부님과 성인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신부님인 최양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에요. 두 분이 동갑이고 동창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올라오는 데는 우여와 곡절이 대단히 많습니다. 단순히 작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흐름에 결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따라서 과거를 보면요, 답습하지 말자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에 똑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답습하지 말자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말이 있죠. 과거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헤쳐나가자는 겁니다. 실패가 왜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그죠? 실패가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똑같은 일에서
극복해 나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의 천주교 역사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톨릭은 계시 종교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계시가 구체적으로 계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지금 배우는 가톨릭 교회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8월 20일 날 세례받기까지 받는 그 계시의 내용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그래서 가톨릭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이고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8월까지 배우는 그런 여정인데 이 가톨릭 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개로 여러분들이 4파트로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가르침 교리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고 읽어보면 되겠지만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소개라고 그랬죠. 그 자기 소개의 관점을 가톨릭 교회는 3개를 두고 그 교회 가르침을 또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6개월에 걸친 이 계시의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디렉션이에요. 그리스도교의 디렉션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디렉션,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그 다음에 속도를 내는 거 중요하지 서둘러 가다가는 방향 잘못했다가는 그냥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는 디렉션입니다. 인간이 향해 나갈 수 있는 빛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용어가. 근데 우리 얘기입니다. 인간 얘기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그런 부분 보시고 오늘 이 가톨릭 교회의 구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는 첫 번째는 믿을 교리. 이게 첫 번째 믿을 교리.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성사편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성사편은 바로 뭐냐면 은총을 얻는 방법이에요. 3부는 계명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명편은 뭐냐면은 믿음을 배우고 은총을 얻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4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편이 있어요. 요게 가톨릭 교회 교리의 전부의 구성이고 이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톨릭은 계시 종교라는 차원에서 오늘날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믿을 교리라고 하는 거 믿음 편은 뭐냐? 믿음은 신앙이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다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잠깐 주요 기도문 이거 한번 펴보시겠어요? 펴보시면은 거기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광송을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기도할 건데 사도신경이 좀 길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 신경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믿음에 대한 경전이다. 믿음에 대한 경전. 그러니까 믿을 교리, 믿음 편에서는요, 우리가 배울 게 사도신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에 대한 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느님. 하느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또 마리아, 교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종말, 죽음, 심판,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궁금해서 믿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거, 믿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믿을 교리고요. 그 다음에 성사편은 뭐냐? 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은총이라고 하는데 안 보이는 은총을 보이도록 하는 표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기, 나라는 안 보이지만 국기를 통해서 나라를 표지한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국기 같은 상징이라는 상징. 여러분도 지금 기도했던 성호경도 그런 상징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손만 긋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의 표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뜻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사편에 다 나와요. 성사편은 그래서 7가지가 있어요. 칠성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또 계속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편이 있는데 계명편은 뭐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은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의 한 반쪽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알아듣기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계명편이라고 하는 사랑 실천인데 사랑 실천은 간단한 구약의 10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사랑의 3계명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법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에 대한 거는 공동체의 윤리고 나 개인의 사랑 실천에 대해서는 개인 윤리라고 하는 윤리. 그래서 3부가 계명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총과 그 다음에 사랑 실천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해야만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만나서 접촉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사랑하지만 안 만나고 또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멀어져요. 당연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마음에서 멀어지고 생각에서 멀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대화도 잘해요. 근데 기도를 10시간 해도 대화 못한다? 반쪽짜리야. 자기 일종의 자기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기 신앙 안에서의 점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그런 분들이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이 4부로 형성된 것을 차근차근하게 8월 21일 세례받기 전까지 그리고 세례받은 다음에 한 달 신비교육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까지 합치면 3,000년 된 하느님의 계시를 구조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 6개월 동안에 3,000년 된 걸 듣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말도 생소하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고 교재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도 확신하지만 이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걷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인식과 믿음과 또 그것이 사랑 실천으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렉션이 되는 걸 분명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런 하느님의 이러한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2000년 동안 또 성경까지 3000년 동안 구성되어 온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한 구성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니까 또 한국 천주교회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면 훨씬 더 여러분 도움이 되겠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조선의 한문 천주교 서적이 전래된 이후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연구하던 모임이 시작됐는데요.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왔을 때부터 본격적인 신자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이승훈은 귀국하여 이벽을 비롯해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지금의 명동성당 부근의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유교 사상에 회의를 품는다는 건 자칫 자신과 가족이 사회적으로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학파 학자들은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적으로 접하게 된 새로운 종교, 천주교의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적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과 평등과 자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은 당시로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라는 가르침은 양반과 천민, 남자와 여자란 엄격한 신분 차별이 있던 사회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성장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배층은 천주교를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 세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부모도 나라님도 모르는 대형 무도의 무리, 사악 죄인으로 몰아 모진 박해를 가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여 년 동안 4번에 걸친 커다란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선교사 영입과 성직자 배출을 위하여 힘쓰던 당시 조선 천주교회는 1845년 김대건 안드레아가 중국 상하이 진자샹 성당에서 페레올 주교에게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최초의 조선인 사제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는 귀국하여 1년도 채 안 된 이듬해에 체포되어 순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모진 박해에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교하겠다는 한마디면 단란했던 가정, 잃었던 명예와 가산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많은 순교자 가운데 103명은 1984년에 시성돼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됐고 124명은 2014년 시복돼 한국 신자들의 공경을 받게 됐으며 또 다른 순교자와 증거자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천주교회는 이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복음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활동,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 인권 증진, 그리고 생명과 환경 보호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고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형제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보존하는 일에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은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에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천주교회 간단하게 5분 영상으로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다뤘는데 제가 오늘 한국천주교회의 시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100년 사이 21세기 동안에 우리가 사는 이 100년 동안이 아니면 적게 50년 동안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빨리 발전했던 시기예요. 그 발전은 뒤집어 보면은 파괴의 시기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새로운 도전에 어떤 그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침이 바로 한국천주교에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원래 조선 왕조가 500년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왕조가 시작되면 보통 1000년, 500년 가요. 왜 그렇게 오래 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재수가 좋았다. 왜? 특히 조선 500년은요. 침략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일본의 임진왜란, 후에 병자호란 그래도 다 막아냈단 말이에요.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데 1910년 일본한테는 압제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우연이라는 게 없고 재수가 좋다는 것은 임진왜란 전까지는 재수가 좋았어요. 그 이유는 재수를 안 통한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도 그렇고요. 이런 본당도 그렇고 가정도 준비하지 않으면 다 먹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왕조 18세기인 1784년도에 이제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거러망 신부님한테 세례 받고 와서 천주교 서적들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면서 학자들의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면 그 신진 학자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에 관심이 있었냐? 한마디로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등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양반, 양인, 노비, 신분 이렇게 형성된 국가예요. 그런 점에서 이 18세기에 이르러서 급격히 무너진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시아의 여러분 사상들을 본다면 우리 구약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은 조화가 철저하게 된 거예요. 뭐 문명까지는 가지 않는다. 페르시아 문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지 않는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황하 문명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럽의 그리스도교 문화는 구약을 토대로 한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 철학이 또 지성적인 차원에서 바탕을 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토대로 해서 만났고 거기에 신약이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해부를 해보면은 철학적인 측면, 구약의 믿음적인 측면, 신약의 사랑 실천의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시아 문화도 어떻게 되냐면 춘추 전국시대 때 공자, 맹자 다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의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것 단순히 중국 문화라고 여러분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해석하고 집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춘추 전국시대 때 혼란 속에서 공자, 맹자, 유명한 이런 분들이 많은 경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13경, 여러분들은 사삼경만 알지만 기본적으로 13경이 그 시대에 나왔던 경전이에요. 서구에서 얘기하는 경전은 뭡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경전이에요. 이슬람은 코란이 경전이에요. 경전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13경이 되는 이 경전을 현대적으로 주석한 것이 당나라 시대 때 그것이 이루어진 그런 또 그걸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주는 주석을 달았다. 13경에 대해서 주석을 다는 게 구주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문화의 중요해요. 그래서 당나라 때 수당이라고 하는데 당나라가요. 요즘과 같이 정말 외부 물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발전된 게 당나라 시대 때예요.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페르시아 문명이 당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수학이라든가 기약 엄청나게 발전된 것이 당나라의 그런 영향. 그래서 신라와 합정해가지고 또 통일도 시킨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당나라 때 발전된 게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 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시아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산스크리트라는 인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서구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도에서 힌두이즘에서 불교가 생겼는데 왜 인도는 지금 불교가 없냐? 단순합니다. 불교의 가치는 뭐예요? 불교는 모두가 부처되는 거예요. 성불인데 다 부처되면은 나라를 어떻게, 지금 인도라는 것이 영적인 그런 가치도 굉장히 많은데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있는 게 인도의 참 아킬레스건이다.
그냥 불가측 천민에 속한 생김새도 다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교가 모두가 부처가 된다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인도는 불교가 안 되는, 시작은 했지만 불교가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작은 것밖에 없죠. 힌두이즘이 대단해만. 근데 이 불교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당나라 때 완전히 기틀을 잡은 건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외세에서 밖에서 왔기 때문에 또 철저히 아시아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산스크리트라는 것은 철저히 서구적 사고의 언어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들어와서 아시아적인 그 당나라, 중국화된 불교가 바로 선이에요, 선. 서구에서는 선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선불교라는 것이 중국화된 불교예요, 이게. 그것이 이제 그 신라시대도 오고 우리한테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이 불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에 불교가 있지만 지금은 시진핑, 모택동 사회주의 하면서 종교는 굉장히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13경을 해석한 것이 구주라고 한 거예요. 구주. 근데 이것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복잡하니까 송나라 때 주희라는 사람이 주자학. 그 주자학이라는 그 주희가 이걸 13경을 요약 정리한 게 사서삼경이에요. 좀 요약을 해보자.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게 바로 조선이고 고려고 그런 거예요. 고구려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저는 뭐 중국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믿으면 복주고 안 믿으면 막 성당 나오면 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교의 가치가 뭐예요? 유교의 가치가 대표적인 것이 충효예요. 충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효자 중에 효자야. 안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게 충효라는 것이 한 사람 개인의 가정만 봐서는 이게 절단나는 겁니다. 인류 전체가 가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가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선시대 때의 이 주희의 이러한 그 유교 경전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니 우리나라를 보면은 하나하나 역사를 보면 대단한 민족인 건 분명해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장 동력의 배경은 첫 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 종교심이 대단해.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그럼 보세요. 신라 때도 불교랑 같이 1000년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고려, 그때부터 조선까지 또 1000년을 유교랑 살았어, 유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럽 같으면은 하나의 단일 종교, 그리스도교로 하나가 다 갈라지지만 우리는 여러 종교들이 들어오든 여러 문화가 들어와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아시아 중에서 한국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싸워.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다른 나라를 침략 우리가 쳐들어간 적이 없어. 우리끼리만 싸우는 거야. 우리끼리 싸우고 죽고 뭐 이래.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면 우리끼리 사랑하라고. 제발 좀. 이게 우리 역사라는 거죠. 시야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동아시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반도인데 보통은 모든 나라들은요, 위아래 좌우 보면 비슷비슷한 나라끼리 있어. 우리는 위아래 다 봐도 비슷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 위에는 대국 중국이 있죠. 더 가면 또 러시아 큰 나라 있죠. 밑에 일본도 커요. 오른쪽 가면 미국 있죠. 없어.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5000년 이상을 살아온 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비법이 있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밸런스입니다. 지금도 남북 간에 갈려진 거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아서 우리는 전작이 없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삼국도 갈라졌었고 뭐 했지만 하나로 있었던 그런 시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신라 때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이지만 고려 때 있었죠. 그죠?
조선 때 있었죠.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경제적으로는 엄청 발달하고 공부를 엄청 시켰는데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러면 왜 그런지는 각자가 우리가 쳐다보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각자가 우리가 실력을 기르어야 된다는 말씀드리죠. 단순히 그냥 내 집안 중요해. 첫 번째. 내 집안만 봐가지고 살아가기엔 너무너무 지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왜 열나나 몰라? 응? 여러분들 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 이유는 얘기 안 할게. 어쩌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정말 그리스도교에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조선이라는 이 시대 때는 이 유학에 대한 그러니까 주희가 한 주자학이 들어온 겁니다. 송학이라고도 하죠. 들어와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이 유교의 국가로서 충분히 그 전까지는 신라 아까 말씀드렸던 신라 천년도 불교랑 유교 거의 천년도 유교랑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 사람의 성장 동력은 바뀌지 않아요. 첫째 공부예요. 왜? 땅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밖에 할 게 없어. 우리. 북한은 좀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또 많이 파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부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이제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특히 여기 계신 분은 더 먹고 살만 해. 그런 점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삶의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삶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신앙 공부고 그 믿음에 대한 안 보이는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가 가장 성령 중심이 되고 두 번째는 종교심이라고 했죠. 세 번째 방법론이 뭐냐? 세 번째 방법론이 뭐겠어요? 이건 우리나라만 가능해. 빨리빨리야 이게. 빨리빨리가 나쁜 데 서서 그렇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빨리라는 것은 그냥 서두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빨리빨리를 경제성장에 썼다면 우리가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2007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한국이에요. 13년 1등하고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2007년도만 해도 한 해에 한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7,000명인데 그 당시에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지금은 13만 명이, 그러니까 13,000명이 목숨을 끊어. 근데 부류를 보면 어느 부류가 많이 끊냐? 고등학생, 대학생이 많이 끊어. 27%가 돼.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가정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돈이 이제는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돈은 여러분들 1억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대. 그 이상은 1억이나 100억이나 똑같대. 연구를 해보면 그래.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는 뭐냐? 종교는 바로 이러한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 종교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근데 종교가 더욱더 세상 욕망을 해가지고 크고 넓고 많게 세상이 걱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그런 점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이 유교를 중심으로, 그 유교도 다른 얘기하면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서 송학인데 나와서 이 이기이원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쁘게 보면 갈라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자기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재밌게 라인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쓰고 싶은 것은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성악에서 이걸 신주라거든요. 구주가 있고요. 구주는 아까 말씀드린 13경을 요약 정리한 거고 신주라고 하는 것은 주희가 요약 정리한 유교의 경정, 사서삼경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사단 칠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단 칠정? 제가 한문을 좀 잊어버려가지고 한자로 한글로 썼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건
리에서 해당되는 걸 리. 칠정이라는 것은 기에서 근본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뭐고 기는 뭐 이런 말 들었죠? 기 그러면 그냥 뭐 기 뿌리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그것도 포함돼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근본적인 그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유교의 측면 정치 이데올로기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종교학자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종교예요. 예, 다른 종교죠. 우리 가톨릭은 계시 종교지만 이쪽 동양 종교는 불교는 뭐 자연 종교라고 하지만 유교라든가 이런 종교는 사람 종교예요. 사람의 종교라는 뜻이에요. 불교 보세요. 불교는 모든 가치가 많지만 성불되는 것이 목표예요. 모두가 부처가 돼야 되니까 평등한 거야. 유교는 뭐예요? 인이라고 하는 거. 이 나와 있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의 예지예요. 인, 의, 예, 지. 이게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 이제 수호지심이 나오고, 측은지심이 나오고, 이런 이제 그런 나오는데, 기본은 이 인의 예지. 인의 예지는 뭡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절. 그래서 이 중심의 학자가 있고, 기 중심의 학자가 있는, 이 중심의 학자 대표적인 사람이 태계 이황입니다. 태계 이황인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태계 이황은 보통 그런 주자학의 뿌리를 연결하는 사람은 아니래.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긴 하는데, 칠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칠정? 이 기인데, 기 원리를 토대로 칠정은 바로 희노애락 애오욕. 보세요. 희. 뭐예요? 기쁜 거죠. 기쁜 거. 노는 뭐예요? 화나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언제 화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을 때 화나잖아. 그죠? 이런 거죠. 희노애락. 사랑하는 거. 쾌락 이루는 거. 욕망 이루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것이 칠정인데 이것은 기의 바탕을 둔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리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원리는 뭐냐? 이 계명편이 리야. 리. 믿음편도 리예요. 기는 뭐냐? 기는 감정을 얘기해. 감정. 내가 사랑하는 감정.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예절이고 예의고 인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더 사람답게 사는 삶은 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절을 막 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져요? 추구하고 싶은데 항상 못 미치는 건 뭐예요? 리잖아. 살고 싶은데 어질게 하기가 태도가 그렇고 특히 이런 코비드 시대에는 신경질만 나잖아. 왠지 모르게 그래. 지금 전체가 지금 우리 그 지구가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시기가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인격이라고 했고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희노애락 애호욕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슬프고 기쁘고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욕망을 일으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이런 욕망적인 감정을 이걸로 조금 조절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인이 있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예절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막 그런 거예요, 다. 근데 바오로가 얘기하는 바오로의 전체 편지는 이 부분의 영적인 욕망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간단하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구약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문명도 그렇고 아시아 문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누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검증하고 피 흘리고 검증하고 피 흘리는 대단한 인간이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이거를 많이 형식적으로 많이 추구를 했는데 형식만 있지 전부 이걸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벌면 더 벌고 싶고, 양반은 양반대로 더 권세 부리고, 노비는 노비대로 최악이고, 이런 사회에서 못 살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먹힌 거예요. 우리 일반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평신도들에 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대단한 그런 말 하잖아요. 대단하긴 해요. 근데 그 비전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학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이 아무리 봤어도 우리 민중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민중도 대단하고 학자도 대단한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것들이 너무 강하게 일어난 거야. 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움이니까, 돈은 여러 가지 코비드라고 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주긴 하는데 돈만 받겠다고 내가 여러분들 회사 나가면 사람들을 보고 일도 보고 하는 거지. 그냥 일하는 기계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 미운 사람도 만나야 미흡다는 거 알지. 미운 사람도 안 만나면 그렇게 안 만나봐. 더 보고 싶지.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감정 중 이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서 하나 빠졌는데 하나 더 넣으려고 그래. 현대인들은 가장 빠진 게 하나 있어. 상실감. 상실감이 제가 볼 때는 특히 호주에 사는 사람은 제1 감정이 상실감이에요. 어떤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사랑하는 고향과 헤어졌다. 이게 가장 큰 상실감이에요. 거기다가 함께 살다가 누가 시집갔다.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보니까 타국에 와서 우여곡절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사는데, 한국 사람인데 상실감을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되잖아요. 상실감은. 그래서 외로워서 모인 게 성당이고 교회고 한인회야. 외로워서 상실감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만나서 온 거예요. 외로워서 만나서 봤더니 또 괴로워. 참.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고 괴로운 곳을 왜 그런가를 잘 보시면 돼. 그러면 거기서 힘이 생긴다니까. 그 외로운 곳을 갖다가 막 옆에 친한 사람한테 막 그렇게 압박 주지 말고, 제발 좀. 그분도 더 힘들어. 서로 힘든 일을 우리가 좀 이겨내지.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것이 정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영조, 정조는 좀 여러 가지, 선왕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는 게, 그래서 그 남인 신서파라는 그 학자들이 있었어요. 젊은. 그 중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학이 태동되면서 유교가 조선 사회의 정치 이념과 생활 가치가 됐고, 근데 굉장히 경직됐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인의예지는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특히 양반들, 지배층들 형식적으로 돌아가고, 노비, 아까 했던 양인, 노비, 신분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운되고, 전 세계에서 종들 중에서 노예들 중에 노비가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이라는 거 아시죠? 백정?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백정은 백시와 정시가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백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도사라는 사람들, 가축, 이런 분, 북방민족이 오면서 같이 있으면서, 섞여 살면서 하나의 군을 이뤘다고 합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힘도 좋고, 동물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그런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평등한 사회였어. 우리도 봐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평등한 사회냐? 봐야죠. 헌법상으로는 평등해. 근데 여러분들 갑질한다는 게 그 불평등의 최고의 표시예요.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이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1770년부터 우리가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희의 그러한 주제학에서 이렇게 경직이 왔으니까 원시유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있어요. 원시유학. 원시유학이 뭐예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이제
실학자들 중에서도 남인, 신서파. 신서파는 뭐냐면 신은 믿을 신자예요. 서는 서. 믿음에 대해서 서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팀들이에요. 또 반대가 또 있었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인, 신서파, 서학이 받아들이기 전에 서학이 뭐냐?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왕조의 한문 천주교 서적으로 전래된 이후에 18세기 후반에 천주교 신앙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특히 이제 남인 신서파는 권철신이라든가 정약전이라든가 뭐 나중에 이벽도 합류했고요. 1777년 경기도 주어사에서 유교 경전을 강하게 했던 세미나 모임이었어요. 그게 원시유학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주장으로는 썩어서 안 되겠다.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겠다 하는 그 경전 연구에 서학을 발견했는데 서학의 책이 어떤 거였냐면 천주시리, 그 다음에 칠극, 대표적인. 천주시리만 말하면 또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천주시리는 뭐냐면, 그 마테오리치나 이마두라는 예수의 신부가 16세기, 17세기에 중국에 와가지고 천주교를 전파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서양사 이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문을 배워가면서 천주시리는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천주교의 핵심 그 믿음 교리에 된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인데 토미즘을 한문으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냥 봐도 어려운데 그걸 한문으로 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의 신부인 이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윗사람들하고 상대해야 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인 시선 학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너무너무 다른 소리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또 얘기를 들어보면 동학을 창설한 최승훈한테 또 왔다는 것 같다. 그분이 딱 보더니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동학을 만든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 서학이든 동학이든지 토대는 우리 사람의 종교심에서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분들이 천주시리 7극 내용을 검토했고 동료인 이승훈을 부연사 일원으로 중국 북경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물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창설 과정이고요. 초기 신자 공동체는 1784년부터 1801년 써볼게요. 1784년에서 1801년. 왜 1년이냐? 박해 때문에. 박해 때 다 이게 끝내졌거든요. 초기 신자 공동체가 1784년에서 1801년인데 이때는 이수근이라든가 이벽 권철신이 이제 강학회 하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보내서 이제 세례를 바꾸고 이승훈이 세례 받고 온 다음에 다 세례를 다 줘요. 광암 이벽한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 또 그 권철신의 제자인 이존창이에요. 이존창은 충청도 내포 지방에 선교를 했고 또 유한검은 전주 지방에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와가지고 호남, 내포 이쪽이 먼저 선교가 된 겁니다. 거기에 1789년에 조상제사를 거부한 게 윤지충이에요. 조상제사 윤지충 권상현이 조상제사를 거부해서 지금 전주에 있는 지금 전동성당 그 순교토에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상제사도 좀 할 말이 참 많은데 조상제사는요 정말 유럽에서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어떻게 보면은 판단이에요. 지금 우리 미사가 제사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자가 10,000명 이상 몇만 명 나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정치하는 이분들이 잘했다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이런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거 막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13,000명 매면 죽는 이 젊은이 죽음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정권이 정말 이상해가지고, 그렇죠?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은, 일본하고 짝짝꿍, 민비는 청나라하고 짝짝꿍. 뭐냐고 도대체. 여러분 집안도 그래요? 아빠는 누구 편이고 엄마는 누구 편이고 그래? 우리 성당도 그래? 이거는 정말 다 망하는 길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1794년도에 북경 주교님이 조선 신조들의 요청으로 주무모 신부님을 파견해서 그때 당시에 신자가 10,000명이 생겨, 10,000명. 그리고 윤유일, 최인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지황, 희생당하고, 그때 강한숙이라고 하는 여성 회장 곤론바도 충청도 이쪽에서 중국인 신부인 주무모 신부를 잘 이렇게 보필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명도 회장을 지낸 분이 정약종인데, 이 정약종, 정씨 삼형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정약전은 큰형님이고, 정약종은 둘째고, 정약용이 셋째인데, 그 밑에도 이제 그 여동생도 있고, 뭐 이런데, 정약전은 정약용보다 8살이 많아. 이 정약용이 정말 존경한 분이 정약전이라는 형님. 근데 이 정약종, 중간에 있는 이 정약종은 순수 한글로 주교유지라고 하는 교리책도 썼어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정약용이 천주교냐 아니냐? 정약용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기 이원론이 있잖아요. 이기 이원론이 있으면은 그 당나라 때인가요? 구주 13개의 경전을 해석한 것이 우리식으로 하면 구약이야, 구약. 신주는 송악에서 주의한 신약이라 볼 수 있어. 우리가 구약이 46권이잖아요. 신약은 27권이잖아요. 줄였잖아요. 그것도 요약하면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약용은요, 그리스도로 보면 구약도 싫다, 신약도 싫다 이런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 지금 단순히 내가 성당 다니냐 안 다니냐 이 문제가 아니었다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몇 번 정약용을 연구를 해보면 정약용은 너무너무 그리스도교의 이 가치를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교부가 바실리오 성인인데요. 이 바실리오 성령론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실리오의 이런 그 성령론적인 측면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하느님의 뜻인지, 하여간 이 조선시대 때는 뭘 얘기하냐면, 하느님의 뜻이라, 유학자들은 뭐냐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거부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보잖아요. 이기 이원론에서 태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원리가, 인의예지, 원리가 되는 삶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건데, 여기가 하느님으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복음이 온 거고, 천주교 신자들이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만 살았더니 정말 조선이 정말 개판이 됐다 이 소리야. 다 양반들은 썩었고, 세국전쟁하고 뭐 국민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이것을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리주장,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마토리지 천주시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천주라고 하는 것은 원시유학 같다 그랬잖아요. 원시유학은 상제라고 얘기하는 상제가 바로 천주다 해가지고 천주시리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거를 쓴 거란 말이죠. 칠극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자 하는 것, 죄. 제발 좀 죄에서 벗어나자. 그런 점에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제어하느냐를 가르치는 모범적 가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너무 어려운 거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거에 해당되지만 결국 이걸 왜 하느냐? 인간의 욕망을 좀 밸런스를 맞추고 특별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더 그것이 필요해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단체 지도자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욕망을 자기가 스스로 이런 원리로 제어하고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다.
그것을 간파한 것이 누구냐? 남인신서 박자들인데 그 중에서 정약용은 천주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유교를 지금 저희 쳐넣었는데 천주교를 넘겨주냐 이 얘기예요. 넘겨줄 수 없다 그야. 지금 망했고 지금 왕도 그렇고 양반들이 이걸 정말 해서 썩었는데 이 가치에서 새롭게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천주교다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학자로 계속 글을 쓰고 남은 거고 그 대신 정약전과 특히 정약종은 이거 다 썩었다. 잘라내고 다시 세워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영향력을 좀 가져요. 왜? 전부 다 우리 모든 정약용 같지는 않거든. 식견이. 그렇잖아요. 다 정약용 같지 않아요. 정약용 같이 살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서 얼마나 많은 수련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역사적인 순리야.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는요. 불교하고 천년 지냈고 유교하고 천년 지냈는데 이제 천주교하고 천년 지내겠느냐? 아니 그리스도교는 천년 지내겠느냐? 퀘스천. 이것은 백성들은 순수한데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지도자는 누굴 얘기하냐? 집안의 엄마 아빠까지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또 어렵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들 보세요 여러분들. 종교로 보면 우리 김수환 추경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뭐 불교 다 친해. 근데 저 밑에 가서는 맨날 싸워.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 정약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약종의 그러니까 교회 재건의 주역이 누구냐면 정약종의 아들 정화상입니다. 정화상은 우리 평신도 회장으로서 대단한 분이에요. 같은 정치지만은 정말 대단해. 1795년 정화상이 또 교회 재건운동을 일으켰고 또 귀양 살던 정약용도 1811년 이후에는 교회 재건운동에 이렇게 도와주고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초기 교회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교구가 설정이 되는데요. 조선교구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그동안 중국 북경교구의 관할권으로 했던 조선이 이제는 교세가 늘어나면서 북경교구의 관할권에서 벗어나요. 일대 교구장이 부르게 주교님인데 조선 입국 코앞에서 사망해요. 일대 교구장이 못 들어옵니다. 다시 1839년부터 다시 박해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면 우리 그 초기 교회에서 4가지 박해가 있는데 1791년에 신해 박해, 1801년에 신유 박해, 1839년에 기해 박해, 1866년에 병인 박해. 거의 뭡니까? 한 70년간 4번의 이 박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1839년 다시 박해가 시작됐죠. 그것이 기해 박해였죠. 그때 앵베르 주교님과 3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형돼요.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그때 김대건과 최영업을 신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최영업, 최방제가 3명을 이제 선발하는 최방제 그 다음에 사망하고요. 가장 먼저 신학생으로 선발된 것이 최영업, 그 다음에 김대건. 이런데 이 2명이 마카오에 가서 또 홍콩으로 또 필리핀 우여곡절 속에서 또 신학교 교육을 받고 1845년에 김대건 신부님은 입국을 해 신부가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최영업 신부는 2번째 신부인데 우여곡절 속에 7번, 8번의 그런 시도 끝에 조선에 들어와서 11개월, 6개월 동안을 지구 한 바퀴 9만 리를 매년 7천 리를 발로 걸어가지고 사제로서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베드로가 반석이었다면 바오로가 선교의 또 성인이잖아요. 한국의 베드로는 제가 볼 때는 이승훈이 세례받은 것은 베드로지만 초속 언론 사제는 김대건이에요. 죽었잖아요. 순교했어요. 오자마자.
최영업 신부님은 바오로예요. 11년 6개월을 우리 조선을 다 돌아다니면서 탈진해서 장티푸스로 해서 돌아가시는, 이것도 순교예요. 우리는 땀의 증거자라고 하지. 백색 순교자라고 그래요. 김대건 신부는 적색 순교자라고 하고. 그런 점에서 이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신부님을 이제 선발해서 그 한국 사제 양성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학자들의 종교에서 민중의 종교가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한글로 한문 교리책을 다 번역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책이 중요해요. 그 다음 주 책 드릴게요. 좀 읽으셔요. 요즘에는 너무 좋아. 이 많아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별로 없었지만, 이 한문으로 된 가톨릭 서적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민중의 종교가 쫙 뿌려진 거예요. 그때 성경 광해, 성경직 광해, 직해, 그 다음에 교부들의 가르침, 사복음서, 요약, 교회 기도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여인들, 우리 민중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민중들은요, 전 세계 최고예요. 지도자들만 바뀌면 돼. 지도자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 성당도 나만 바뀌면 돼.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형성된 교우촌이요. 교우촌도 그렇게 형성돼서 충청도의 배론, 전라도의 차돌배기, 경상도의 산나무골, 박해를 피해서 숨어가서,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강아지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서 키우면서 식사해서 개고기를 좋아하고요. 그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옹기 같은 걸 구워서 팔아야 되니까, 살림이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산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앙과 사회 의식이 형성되면서 교회 창설 초기부터, 그럼 왜 이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늘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호응을 받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인간관 때문에 그래요. 뭐냐?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 평등하다. 불교가 모두 성불을 한다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아시아의 가치가 아닌 불교 가치, 기독교가 비슷한 게 뭐냐면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 측면에서 하느님의 모상, 인간의 마음에 하느님이 부여한 마음법이 있다는, 마음법. 그게 바로 양심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여러분 진정한 양심과 대화하세요. 하느님이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분 귀천이 없고 양인 노비 백정 똑같이 양반과 함께 신앙의 벗이다. 그래서 교우예요. 교우. 우리가 교우교하는 게 신앙의 벗, 믿는 사람 벗이랑은 똑같이 교우예요. 친구. 예수님께서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고 했다. 그래서 교우라고 하는 교우. 신앙의 벗. 평등하고 남성 여성 차별이 없고 남편 여편 수직적 관계가 없고 수평적 관계이고 모두가 형제 자매다. 이것이 그 당시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 비전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도 공부와 그다음에 종교 안에서의 기도, 이 기에 대한 이런 감정들을 잘 조절하기 위한 말씀,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또 한 시간을, 또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성전이 하나님 뜻을 담았지만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시하시는데 그 표준 모델이 성경이고 우리 성전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이 가톨릭이 들어왔던 이 보면 그것이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5분이 좀 지났네요. 1시간만 해야 되는데 마침 기도 성부화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